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빕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요.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복리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울처럼 우리도 안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3과 3장입니다. 연구 범위는 출애굽기를 위주로 6개의 성경 본문들입니다. 기억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핵심 질문은 고통을 겸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기를 원하시는 새 노래는 무엇인가입니다. 핵심 단어는 고난을 통과한 새 노래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정해보시고 서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봉사 472쪽에서 엘렌 화이트는 새가 조련을 받아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밝은 대낮과 같은 곳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노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조련사는 새장을 어두운 천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 부를 단 하나의 노래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천이 덮여 있는 이 새장, 그 어두운 곳에서 조련사가 들려주는 그 노래를 다 배울 때까지 새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노래를 듣고 따라하다가 마침내 그 새로운 노래를 완전하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다루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노래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고난의 그늘 아래서 배우게 되면 그 후로는 언제든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 새장을 어둠으로 덮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네, 조련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더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양한 고난의 원인들을 공부했는데요. 사탄이 주는 시련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러운 시간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성숙을 위한 시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고난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온 우주와 민족,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국가로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마련하셨던 그 완전한 환경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무언가 더 해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사랑의 희생과 더불어 그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의롭다고 선언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값싼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생명과 구원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할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탕의 왕국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서 더욱 확장되도록 우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업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겪는 투쟁과 몸부림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그분께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맹렬한 투쟁을 인도하실 때에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매일의 제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쓴물, 광야에서의 대쟁투, 불멸의 유산, 불시험 등의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날,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서리주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저도 며칠 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말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표준어는 아니고 은어처럼 사용되는 말인데 무슨 뜻일까요? 모서리주기. 예, 바로 따돌림, 소위 왕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모서리주기라. 마치 어디 한 귀퉁이에 몰아넣고는 괴롭히는 참 슬픈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그 모서리에서 괴롭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연령대와 상관없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거나 궁지에 몰린 적이 있으신가요? 때때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고 오해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진행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와 그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기병들과 함께 추격해 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죠. 10절에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아우성 속에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그들 앞 뒤에는 홍해와 애굽의 군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밤낮 함께하고 계신다는 징표를 그들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데 그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죽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아간다는 말은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챙긴 후에 곧장 전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삶의 여정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마침내 도착한 그곳이 홍해 앞이라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닥쳤고 좌우가 높은 산과 척박한 광야로 둘러싸여 사방이 막혔다면 지체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아멘. 가려 뽑은 기별 1권 117쪽은 시련들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우리의 고난이 낭비가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날은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록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지요.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물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딱 3일이 지났을 때 물이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물을 주셨는데 어떤 물이었다고요? 아니 하나님, 이건 제가 주문한 거 아닌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로 시작됩니다.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섰으면 제때 딱딱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안 되나요? 혹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까?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늘 무엇과 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징조에 대해서도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누구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마치 자판기나 되는 것처럼 내가 넣은 동전에 걸맞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아주 합당한 물건이 제때 나오기만 기다리다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았다고 주먹으로 쾅쾅쾅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료봉사 249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상담자가 있다. 무엇, 언제 말고 누구, 즉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날, 광야에서의 대쟁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죄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험은 늘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미끼 삼아서 가장 연약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미혹하지 않으시지만 시험, 이 검사의 도가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포함한 시험의 시간 가운데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시련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믿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2019년 6월 6일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기도문의 문구 수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이 기사를 보도했었는데요. 어떤 문구를 수정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혹은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주장에 따르면 본래 문장을 그냥 읽으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시라면 자녀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이 기사에 대해서 한 달쯤 뒤에 주간지 카톨릭 위클리 등 몇 언론사가 이 해명 자료를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단 두 개의 언어,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의 번역문에서만 일부 단어를 수정한 것을 승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언어의 특성상 성경 원문의 뜻을 한 가지 단어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언어에서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수정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신들이 성경 원문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오해라고도 말했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에서는 해당 문구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4절과 13절의 이 말씀은 사실 동일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시험이나 유혹 둘 다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유혹으로 말이죠.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어? 하면서 내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휘게 하지는 않습니까? 문장들을 임의로 바꾸기보다는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이 말씀대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에서 이런 시련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을까요? 고난의 유익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본래 고난받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고난을 받으면 그게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닌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 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포함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생의 시련이 때때로 유익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피하고 싶은지
우리 아버지께 자유롭게 말씀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와 구원의 원대한 계획에 가장 좋은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사랑으로 굴복해야 한다고 그분이 친히 모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바르게 보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자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유혹이 아닌 자유와 순종의 시금석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막다른 길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넷째 날은 불멸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다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로 묘사된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간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베드로는 애절한 편지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자신은 그분을 직접 보고 함께 살았었지만 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시련 중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들의 상급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믿음의 결국 그 목표, 그 목적지는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다섯째 날은 불시험입니다. 여기 알렉스라는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교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어 이름이라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비슷한 누군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경 말씀을 혹 알고 계시나요? 잠언 상장 등등의 여러 성경절들을 한번 스스로 찾아 읽어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대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꼭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나선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그분을 의심하게 되는 위기가 닥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은 언제 무엇으로 온다고 했죠? 가장 필요한 것을 믿기로, 가장 연약한 순간에요. 우리가 언제와 무엇에 정신이 혼미할 때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누구, 곧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을 잠시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습관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구절을 좀 뽑아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즉 말씀을 목걸이 도장처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언약의 증거물로 삼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내면의 특성이 되도록 잊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록에 보면 그래야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증언보감 1권 110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사탄이 그대들의 마음을 낙담과 우울과 의심으로 채우고자 하거든 그의 제안들을 물리치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피를 그에게 말해주라. 그대는 유혹자의 능력에서 그대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 그러나 그 귀중한 피의 공로를 제시할 때 그는 떨며 도망한다. 우리의 매일 하루의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확고한 보증이 내게 있도록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 덕분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에서는요, 예언의 신 중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한 독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던 르비딤의 경험과 관련하여 엘렌 화이트의 감동적인 언급을 우리는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사, 무리바 혹은 르비딤이라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었는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따로 묵상해 보시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4월 7일자에 나타나 있는 이 르비딤과 관련된 엘렌 화이트의 기록을 제가 먼저 요약하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충성심을 시험하십니다. 유쾌한 곳으로만 가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는 자만해서 누가 날 도우고 계시는지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알아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시련과 실망이 닥칠 때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석에서 넉넉히 시냇물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함께 좀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을 볼 때까지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짐을 대신 지셨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분께 그 짐을 가져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730년 즈음에 핸델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주로 비종교적인 음악을 작곡했기 때문에 영국 국교의 많은 사람들을 그를 세속적인 작곡가라고 불렀고 교회와 긴장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핸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구원을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37년 4월에 그는 뇌졸중과 심리적인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고통에 빠집니다. 그가 간신히 회복되었을 때에는 돈과 인간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1741년 4월 8일 그는 자신의 마지막 콘서트를 공연하고 56세에 은퇴합니다. 하지만 핸델은 여전히 뭔가 새로운 곡을 계속 찾고 있었고 마침 그의 친구인 찰스 제닝스가 전해준 한 대본을 통해서 그
그 새 노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건네준 이 대본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초림과 고난,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죄악이 끝나고 나서 이르러 올 영원한 영광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핸델은 메시아와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이 오라토리오를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핸델은 이 새 작품을 쓰는데 열중해서 거의 24일 동안 260쪽에 달하는 이 새 파트를 모두 다 완성합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으면서 이 성결 구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더블린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연주됩니다. 이 연주회를 통해서 400파운드의 돈이 모금되었고 142명의 빚을 져서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지휘한 지 단 8일 만에 1759년 4월 14일 금요일에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나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심을 압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핸델은 자신이 겪은 깊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위대한 새 노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근심 중에서도 그분의 구원을 간구하며 이 노래를 자신의 고백으로 이제는 온 세상에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배우도록 하시는 새 노래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이제 나눔 질문드립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에는 누가 있을까요? 유명인 말고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애굽에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셋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와 르비딤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까? 사탄이 가져오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 이기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베드로는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확신과 소망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면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성공된 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때로 예상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며 잘 참고 견디면 우리를 위해 약속된 영원한 상급을 분명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증거들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새 노래를 열심히 배우면서 부르다가 다음 과에서 다시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